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은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외삼촌의 집에서 가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추격을 당해서 그와 다시 만나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자식을 데리고 안전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향이 가까울수록 야곱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집을 떠날 때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 사건 때문입니다. 야곱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편하게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라반과의 아슬아슬한 이별 후에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를 만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천사들이 무리를 지어 진영을 이룬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부르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마하나임, 이 뜻이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과거에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서 누워 잘 때 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인 마하나임에서 다시 한번 그의 보호자이심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영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때 야곱의 태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을 향해서 내 주 에서라고 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하면서 극도의 겸손과 예우를 갖춥니다. 또 자신이 많은 재산을 모았음을 알리는데 이는 형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안심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자존심입니다. 야곱은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에 보면 사자들이 돌아와 보고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겁니다. 이는 환영의 무리인지 아니면 공격의 무리인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던 야곱은 이를 나를 죽이러 오는 군대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과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조금 전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다가온 현실의 그 상황 앞에서 다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무리를 두 때로 나눕니다.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하나라도 피해서 도망치라고, 그래서 한 무리라도 살리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계산에서 한 행동입니다. 즉 마하나임, 아까 뜻이 두 진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진영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두 진영을 만들어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위기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런 평안을 주지 못하자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터져나온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참으로 위대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먼저 9절과 12절에서 보는 대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정확히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겸손과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야곱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자격을 뛰어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솔직한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에서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음에도 여전히 불안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무려 550여 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때로 나누어 차례차례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야곱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제물로 형 에서의 얼굴을 가려서 자신이 형의 얼굴을 대면할 때 죽음을 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머리를 짜내며 계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대여를 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예물을 앞서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도 뒤로 한 채 야곱은 두 진영 사이 그 무리 한가운데 홀로 남겨집니다. 완벽해 보이는 작전과 계산으로도 그의 내면에 있는 깊은 두려움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했던 행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머리를 짜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고 치밀하게 예물을 나누어서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리저리 인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의 삶에도 진을 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수단과 깨가 바닥나는 그 절망의 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봉나루에 그 고독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얄팍한 내 작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